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골로새서 1장 신약성경 323면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늘 서두만 다루지만 우리 40일 온라인 기도회를 통하여서도 이 골로새서 말씀 더 집중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은 예수 안에 있는 축복과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급격한 변화들을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정치, 종교, 교육,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제는 결코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가 시온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는 그런 날은 사실 희박할 것이다 생각들을 합니다. 지금보다도 더 어두움이 짙은 그런 시대를 맞을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여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막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겠지요. 정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지금 시대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어지럽고 또 너무 위험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과학의 발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구글에서는 다 연구했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인공지능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계가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좀 있으면 다 모든 분야의 인공지능 로봇으로 다 바뀌겠지요. 그렇게 되면 인간성이나 존엄성 같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전자를 이제 편집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유전자를 편집한 이런 연구들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결합시켜서 초인간적인 존재를 만드는 일이 이미 실험이 끝났대요. 단지 지금은 생명윤리법에 저촉이 되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지금 다 중지돼 있지만, 그러나 러시아나 중국 같은 곳에서는 이미 다 끝마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 색깔이나 피부 색깔 이제는 원하는 대로 다 조작할 수 있어요. 앞으로 시대는 내가 원하는 형태의 아기들을 다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키도 크고 금발의 아름다움에 다리도 늘씬늘씬하고 머리도 풍성한, 다 원하는 모습들로 다 조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온다면 정말 진짜로 힘든 세상이 와요. 인간의 존엄성과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한 사람을 고유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독특성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전부 다 기계를 찍듯이 다 이렇게 대량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시작은 우리의 인간의 질병을 고치려고, 암을 고치려고 하면서 의학기술에 발달되면서 시작이 됐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 인간의 장기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백수시대가 아니라 여러분 200살까지도 앞으로는 살 수가 있대요. 여러분, 200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지금도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빨리 사명 감당하고 빨리 주님께 가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100살까지 산다니까 그래도 100살까지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면 그런 소망도 좀 가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150살까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희망이고 여러분 그게 기쁨이 될까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지금 생태계는 다 무너지고 지금 다 소멸되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오래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인간의 존엄성 같은 것들은 이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성적 타락이에요.
오늘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옥에서 쓴 글이에요. 불신자를 향해서 쓴 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즘 자녀들이 게임이나 만화나 어떤 영화나 보면 다 선정적이집니다. 너무너무 선정적이에요. 너무너무 자극적이고 이제는 그 흐름을 막을 수도 없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문화를 접하는 거예요. 요즘 태어나는 아기들이요, 제일 먼저 발달하는 게 우스갯소리를 이럽디라. 어디가 제일 많이 발달할까요? 요 손가락이 제일 먼저 발달한대, 요즘 아이들은. 왜요? 핸드폰이든 아이폰이든 이제 다 올리는 거. 이제 어느 집사님이,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처음에 아기에게 CCM 뮤직비디오를 틀어주니까 아이가 너무나 잘 듣더래요. 그런데 어느새 할머니가 만화 영화를 틀어주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그걸 안 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게 훨씬 더 자극적이고 흥미롭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면은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마귀와의 싸움뿐만 아니라 이제는 문화 전쟁이에요. 요즘 드라마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생각 없이 여러분 보기 시작하면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비정상이 정상처럼 느껴져요. 남편 따로, 애인 따로. 이게 좀 우습지도 않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남편은 남편대로 있고 아내는 아내대로 있고 따로 엔조이하는 애인들만 따로 두고 살아요. 근데 세상은 이제 이것을 그냥 정상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유한 가치로 여기왔던 것들이 되려 이제는 이상한 사람을 취급당하는 세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혼전 순결을 지키라고 하면 정말 꼰대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의 지금 자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인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린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계속 강조하지만 정말 부모들이 정말 어릴 때부터, 이제 중고등학생도 아니지, 그 밑에 어릴 때부터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되려 부모에게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이제 따지기 될 것이죠. 그레삼의 법칙이라고 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악화가 양화를 몰아낸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은 교회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곳이 되기 위해서 에너지를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헛되고 거짓된 그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서 판을 칠 수밖에 없어요. 교회조차도 예수를 잘 믿는 것에는 관심 없는 악화들이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신실한 그 양화를 몰아낸다는 거예요. 이미 교회 안에 세상에 그런 거짓된 가치관들이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복음 앞에 헌신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쉽게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행위를 빗대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복음의 그 용량에 비하면 너무 우리가 가볍게 산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 빛이 되라고 했지만 그냥 다 어둠에 파묻혀 있고요. 신앙의 야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진짜 교회들끼리라도 서로 경쟁하는 것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조차도 없어요. 옆에 교회가 뭘 하든 옆에 교회가 뭐 열심히 하든 아무런 상관을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야성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에 지금 길들여져 버렸습니다. 세상에 추구하는 우리가 다 추구하고 세상에 원하는 거 우리가 다 원하고 거기다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포장만 덧입고 있죠. 그러나 초대교인들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너무 세상에 길들여져 버렸어요. 타협이 대가가 됐어요. 사람들에게도 부담스러우지 않게, 아유, 교회 와서도 부담스러우면 교회 떠나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최대한 편안하게 이 타협한 복음을 전하고 있죠. 우리의 주소는 이 땅이 아닙니다. 천국이 나의 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그리고 이 세상이 모든 마지막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우리는 거쳐가는 나그네 인생, 이 사실을 늘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혹자의 지적처럼, 아유, 요즘 세상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직장 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목사님은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갈등은 알긴 하실까? 얼마나 우리가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지
아유, 목사님은 모르시고 저런 소리 할 거야. 이런 볼멘 소리들이 나올까봐 성도들의 삶을 이해한답시고 오늘날 대형교회일수록 너무도 성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장 편리를 제공하는 지나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친교 집단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사람들은 또 되게 많이 모여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일지는 모르지만 정작 세상 속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지들끼리만 편안한 인간 집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다 보니 우리의 야성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과격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은 과격했어요.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죄가 무거워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무게보다 우리가 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단지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나 힘없는 맥없는 교인들을 양산해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우리가 알듯이 정말 신천지는 정말 빡세게 공부시키고 시험 보고 떨어지면 예배당 안에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철저하게 시험 봐서 몇 점 점수도 안 되면 계속해서 또다시 훈련시키고 공부시키고 그거 통과해야 예배당 안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준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성경조차도 가지고 안 가지고 다녀요. 왜 초대교회에선 복음에 접하면 그렇게 과격하게 형제 친척을 때로는 다 떠나고 자신의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들이 일어났지만 오늘날은 예수 믿고도 아무런 그냥 흐지부지 아무런 매가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하나뿐인 아들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벼락 맞고 죽어야 될 정말 못된 죄인인데 그런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앞에 설 때에는 누구든지 어떠한 차별도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악용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죄의식 갖지 마.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요즘 다 우리 연약한 존재들인데 이렇게 다 죄 지을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도 주의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또 다른 곳곳에서는 악을 미워하라고, 악과 싸우라고, 영적인 전투를 하라고, 더 나아가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안 보고 옛날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 가락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의 신앙은 다 타협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지각 변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북극과 알래스카의 빙하들이 엄청 많이 녹았어요. 이제 이게 시작이에요. 생태계 파괴로 아주 무시무시한 시대가 와요. 곳곳에서 재앙이 일어나요. 산불과 또 여러 가지 재앙들이. 게다가 양심은 다 없어져 버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성은 파괴되고 이런 시대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지금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함께 모여 기도하고 비전을 나누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져 가는데 사람들은 그거 보면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때에 은혜와 능력을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더 큰 축복과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아무런 비전이 없게 된다면, 우리가 그 비전을 갖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분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쓰나미가 갑자기 밀려오듯이 우리는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앞으로 종말의 때
예수 믿는 이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벌써 지금 불이 났는데 아주 라이스하게 그냥 편하게 사는 것만 우리가 추구한다라고 한다면 이미 사실 어쩌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불이 났는데도 불이야 외쳐야 되는데 불이야 이러고 앉아 있는다면, 교회에서도 좀 세게 얘기하면 상처받았다고 또 교회 떠날까봐 세게도 얘기 못하고, 저 역시도 비겁한 목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타락하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도 위축되지 말고 도리어 소망 가운데 기대하라는 거예요. 깨어 더욱더 강건한, 담대하게 강건히 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위치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적에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우리 위치가, 앞으로 어떤 파도가 몰아쳐도,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로봇이 세상을 지배하고 유전자 조작이 일어나고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죄로 인한 세상이 가득한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위치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너를 창세 전부터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 너에게 능력을 주어서 너를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성실한 너를 이 어려운 시대의 이 고난의 그 파도에 너를 풍덩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축복과 행복은 그리하여 예수 안에 있고 그분을 떠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돈도 아니고요, 명의도 아니고요, 똑똑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우리가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게요. 제게 말씀을 주세요. 이래야 믿어지지. 여러분, 안 그러면 그냥 알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어디에서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듣고 끝나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대한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설교 내용이 아니라 이 팩트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런 성도가 우리 교회 안에 5명만 있어도 사실 우리는 뒤집어질 텐데, 여러분,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돈도 열심히 보십시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벗어나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구원받고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차인표 집사님 참 볼수록 그분 얼마나 대단한 것 같아요. 언젠가 그 영상을 봤는데 대만인가 홍콩 그쪽에서 그 팬클럽 모임이 있었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인기를 얻고 이렇게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은데,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그분을 여러분에게 미처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소개해 드리지 못하고 해서 내가 내 마음에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이렇게 운을 때 저는 그 자기 와이프 신혜라 집사님 소개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분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나를 구원시키고 나를 변화시켰노라고. 여러분들도 이분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분을 정말 소개하고 싶다고. 여러분, 이런 크리스찬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요, 여러분, 대충 믿어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확실히 정말 복음을 믿고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안 믿고 지옥에 가든지예요. 소속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비겁한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정말 자꾸 안 된다 여러분 하지 마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는 이 크리스찬,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이런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의 시대는 더 정말 어려운 시대가 올 텐데 진짜 주님 없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대가 와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저 설교 듣고 나 오늘 예배 드렸네 이게 아니라 그분 때문에 온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을 안 꾸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을 가장 최고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그저 예배만 드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종교인인 거예요. 어떻게 메시지가 들리겠어요? 어떻게 우리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오직 예수 외에는 내밀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무슨 삼성의 CEO 직함을 내미겠고 무슨 판사가 있고 무슨 교수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옥감인데. 우리가 어정쩡하게 예수 믿지 말고 정말 예수의 어린애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정말 모든 것을 확실하게 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한다는 거예요. 너희 목적이 정말 예수를 위한 삶이라고 한다면 이 어두운 시대를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신비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쓰일 수 있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한 게 뭐냐면 우리의 미래가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만세전에 창세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계획하시고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지금 델타 변이 미유 변이 요즘 나오는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앞으로 뭐가 나올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모르는 게 없는 분이시죠. 그럼 여러분이 언제 이 땅에 태어났고 지금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앞으로 전 세계가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고 다 알 것이에요.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그걸 다 아시면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죄용서하시고 빨리 천국으로 빨리 올 수 있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금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막 살아요. 그저 열심히 돈 벌고 성공해서 자기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그래 사는 게 전부예요.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으니까 오늘 술 마시고 파티하고 오늘을 즐기며 사는 거예요. 넌 크리스찬의 삶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상처받거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다 기회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더욱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때로는 힘든 골짜기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 수도 있고 직장 문제로 힘들 수도 있고 관계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또 하나의 약재료로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 지금 혹 직장이 없고 재정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이 모든 게 분명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들이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있다. 이게 나한테 기회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는요 어떠한 것도 사실 약속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사실 뭔가 약속은 하지만 그 100% 약속이라고 하는 거 믿을 수도 없어요. 내일 하루를 몰라요. 내일 하루를. 어떤 사고가 어떤 사건이 내일 일어날지 오늘 내일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지난주 제 휴가 기간이었는데 그 5일 동안 하루도 제가 계획할 수가 없었어요. 하루도. 비가 몰아치기도 하고 또 절친의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세브란스 병으로 막 옮기고 어머님 모시고 오고 그러다가 결국은 온갖 난리를 떨다가 엊그제 돌아가셔서 지금 아침에 발인이에요. 일주일 전에 누가 이런 일들이 벌어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내일 하루도 계획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는 주님 앞에 와 있죠. 우리가 예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어.
그러면 손해봐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어른들도요, 굉장히 만화를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애들도 만화를 좋아해요. 특히 뭐 일본 만화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렇게 재밌대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즐겨보시는 TV 드라마나 또 어떤 프로그램들의 내용이 뭐예요? 정말 막장 같은 내용과 선정적인 내용들이 도배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계속 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야,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야, 정말 저게 저게 드라마니까 그렇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막 전투력이 생기나요? 아니면 점차 보면 볼수록 묻어져서 저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지. 아무렴 없대. 여러분, 점차 이렇게 동화되어 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앞으로 시대는 대충 믿는 자들은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찬양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이든지 철저하게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만 앞으로 이 타락한 이 시대를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교회를 우리가 왜 나올까요? 종교적인 어떤 위안을 찾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단지 교회를 나오시나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정말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정말 좀 여기를 설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직장에서도 사장님 마음에 좀 안 들어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기 전까지는 떠나면 안 돼요. 왜요? 그 어려운 보스 밑에서 까탈스러운 그 상사 앞에서 여러분이 훈련 받으셔야 돼요. 누가 날 갈군다고, 누가 날 힘들게 한다고 그 자리를 확 떠나버리면 여러분은 어린아이예요. 떠나면 이길 수 없어요. 그걸 통해서 내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은 육체의 상전들에게 주님에게 하듯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에게 하듯이 네가 마음을 다해서 그 회사를 위해서, 사장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좀 있으면 부사장으로 불러오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직장에서 함부로 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번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함부로 여러분 말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섬기는 자라는 이 정체성을 여러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혹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을 대신해서 그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지 자세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기회예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을 준비해 주세요. 왜요? 그릇이 준비되었으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 목사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키면 하고 싫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살리는 길은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회사가 세상을 살리겠습니까? 기업이 살려요? 누가 살려요? 오직 예수만이 살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헌신하는 거예요. 헌금도 아시고요. 11조도 제대로 아시고요. 여러분,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왜 11조가 문제예요? 10에 2조, 3조를 못해서 안달이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서 사세요. 그러면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셔야 된다니까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건성건성으로 그저 내 마음 좀 위안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해서는 구원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물론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우리 가운데 주세요. 그러나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면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진짜 축복된 삶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부터 여러분 사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갑자기 큰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사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큰 일을 맡겨요. 준비도 안 됐는데 어떻게 큰 일을 맡기겠어요? 하나님이 꿈도 꾸지 못할 큰 일들을 준비해 주셨다니까요. 우리만 준비가 되면. 그러니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운동선수도 지금 최선을 다하는 자가 나중에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이 하루아침에 손흥민 선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정말 철저하게 연애도 아예 못하게 하잖아. 그 젊은
그 총각이 얼마나 연애하고 싶은 감정들이 있겠어요. 근데 연애도 못하게 훈련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대선수가 나오는 거죠.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단지 그냥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신앙인들은 그저 교회만 다녀서는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노예 종노릇에서 벗어났는데 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생각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푸른 천장과 맑은 물가로만 인도해 달래요. 계속해서 좋은 것만 달래요. 맨날 먹여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너희들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한 가지 생각,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축복만 바란 것이죠. 이 땅에서도 축복하고 잘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의 안방에 앉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큰 것을 놓치는 거죠. 왜요? 예수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교만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너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물어보면 저는 앞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 이쁘잖아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사람이 될래요. 그런데 목사님, 제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참 우리 집안도 형편없고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이러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건 솔직한 게 아니라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딴 소리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다 드린다고 하여도 쉬운 시대가 아니에요. 사실 딱히 방법도 없어요. 오직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아이디어도 주시고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또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이 예전 방식,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이제는 과거로 이제는 결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목회도 이제 예전의 방법으로는 목회도 할 수가 없어요. 큰 교회일수록 지금 더 힘들어져요. 무작정 열심히 프로그램에서 으쌰으쌰 사람들 끌어모으는 그런 시대도 이제 끝났어요. 제 주변에 큰 교회 목회하시는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데 한결같은 말이 있어요. 답이 없대, 이제는. 과거의 교회로 돌아갈 수도 없고, 과거의 교회를 철저하게 탈피해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 앞에 종이 백지 한 장 들고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정말 하루하루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대. 갈수록 이제 헌신하는 크리스찬들도 점차 적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자기 할 일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면 자기 할 일 다 했다. 사실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배만 드려서 문제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크리스찬답게 살아가지 못해서 문제예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서 이게 문제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영혼들을 변화시키라고 교회를 세웠는데,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라고 성령을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거저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원래부터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안 돼요. 그러니 주님의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믿고 싶어도 잘 안 믿어져요. 그죠? 왜 그럴까요? 나는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요. 왜 그럴까요? 여기 중요한 키가 있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그것은 그만큼요, 사실 우리 안에 사모함이 없어서 그래요. 간절하지가 않아요. 자기가 갖고 싶은 명품 지갑 하나 얻으려고 새벽부터 백화점 앞에 쭉 줄 서서 그런 열정만도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급함, 말씀에 대한 그런 열정, 그게 없는 거예요. 주님, 정말 오늘 하루도 오늘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 말씀대로 살게요. 제게 믿음을 주세요. 제게 은혜 주세요. 용기 주세요. 주를 위해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이런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지금 이 시대는 승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푸라기 같은 말씀이라도 그것을 정말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깨달음을 가지고 안 돼요. 이미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들이 세상 것으로 너무 많이 오염돼 버렸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고민되는 것은, 이거 제자 훈련을 계속해서 시켜야 되겠는데,
이런 기계적인 제자 훈련 말고 뭐 그냥 단계별로 하는 그런 제자 훈련 말고 그냥 말씀 자체를 믿고 순종하는 훈련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주일 메시지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정말 순종하지 못하면 그 어떤 다른 훌륭한 말씀을 여러분 듣는다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식만 늘어나고 머리만 귀만 커지고 참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하루 종일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정말 훌륭하다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내내 듣고 있어도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때로는 은혜도 받아요. 순간적인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끝나고 말아요. 말씀의 순종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대가 지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 이걸 믿고 사모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예수의 형상을 나타내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제발 좀 믿으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준비하면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그 찬양대로 나의 권능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한 가지 목적, 주님 열방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서 그런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때에 역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도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쌓아둔 모든 것, 내가 하는 모든 일의 결론이 예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 그것은 헛것이고 쓰레기일 뿐입니다. 아무리 바쁘게 열심히 살았어도 예수가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 다 헛된 일이에요.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예요? 죽을 때는 다 형편없어요. 그냥 순식간에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벌써 다 차가운 표현이 그런데 내 인생의 목적, 내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오직 예수여야 합니다. 내 인생의 커다란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사소한 그런 일상에서 TV 앞에서 그것이 과연 예수님께 최선인가 늘 우리는 봐야 돼요. 인생에 네 요소는 없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그것이 그 목적이 예수인지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됩니다. 내 일의, 내 삶의, 내 일의 모든 목적은 예수여야 된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우리의 생존의 문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 자신이 먼저 주님께 헌신되어지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크리스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믿음을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게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 주님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 주님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십시오. 내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주 같은 분은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또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또 하나님 또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또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 다닙니까? 우리가 왜 봉사합니까? 우리가 왜 헌신합니까? 왜 직장을 다녀야 됩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 예수 안에서 담겨져 있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 안 된다라고 하는 말들은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마세요. 꿈을 가지세요. 끝까지 믿으세요.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살면 가정이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열방이 살고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생명은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 이 약한 시대, 이 타락한 시대를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소망은 그밖에 없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위치를 알고 약속의 메시지를 든든하게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완성을 보게 하시고 예언을 하게 하시고 우리 아비들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달려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해 주실 줄 명예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초대교 때 그 혼란의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옆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흔들린 믿음의 길을 걸었던 하나님 그 믿음의 약속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도 충만히 말씀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세일을 이루실 그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나의 모든 것 주가 그 없네. 이 땅 위에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내 주 같은 분은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아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이 끝이 왔습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고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누구든지 답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예수가 오직 유일한 답임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무섭고 더 험악한 더 어지러운 세상이 올 터인데 지구온난화로 정말 재난이 발생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타락하고 이러한 시대가 밀물처럼 몰려올 텐데 하나님 이런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런 시대를 깨우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 예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들을 우리가 부여잡고 이 어두운 세상을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변함없는 역사 충만 교통케 하심이 오늘 이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정답임을 알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오직 예수께 두고 그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내 생명, 내 삶, 내 시간, 내 물질,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온전히 주님 함께 올인하겠습니다. 다시금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몸된 밤기던 교회와 각 가정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이 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신음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저 북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하고 또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시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